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죄목은 바로 예수를 믿는 죄입니다. 과연 세상의 법정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충분할까요? 아니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을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은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던 불신자들이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붙여준 경이로운 별명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성경 돋보기에서는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 합니다.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돋보기를 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짧은 구절 안에 세계 역사를 뒤바꾼 거대한 폭풍의 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돋보기를 바짝 대고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19절 시작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환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오늘 좀 피곤하네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대한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지지겨서 즙을 짜내는 듯한 숨막히는 압박일 듯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 말 그대로 지지겨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걸 눈앞에서 봤거든요. 다음은 내 차례다 라는 공포가 온 성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밖에서 누가 몽둥이 들고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 오늘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하시면서 다들 창문으로 넘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마 제일 먼저 운동화 끈을 꽉 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기막힌 역발상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베니게로, 구브로로,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안디옥으로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핍박을 피해 쫓겨가는 비참한 피난민 대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돋보기로 보면 이건 도망이 아니라 복음의 홀씨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날아가는 장엄한 행진이었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인구만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죠. 화려한 금빛 건물들이 가득했지만 그 이면엔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이 넘쳐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뉴욕 타임스 스퀘어와 라스베가스를 섞어놓은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초라한 행색의 피난민 성도들이 도착했습니다. 신발은 다 떨어지고 옷은 남루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참 독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할 걸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고 신세 한탄부터 했을 겁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소셜미디어에 피난 중, 인생 무상, 스데반 집사님 그립습니다 같은 글을 올리며 우울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원망 대신 주 예수라는 이름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복의 안디옥 사람, 내 겉모습은 이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진짜라네 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뼈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천사 같은데 교회 문만 나서면 입을 꿍 닫으시는 분들 말입니다. 심지어 식당 가서 서빙이 좀 늦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소리치다가 음식 나오면 갑자기 식사 기도는 5분 넘게 거룩하신 하나님 하고 아주 길게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요. 안디옥의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라는 맷돌이 자신들을 지지기면 지지길수록 그 틈새로 복음의 향기가 더 진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해가 그들을 흩어놓았지만 그 흩어짐이 오히려 안디옥이라는 메마른 땅에 복음의 단비를 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혹시 안디옥으로 쫓겨난 피난민 같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망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의 현장, 그 답답한 직장, 그 힘겨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꽃 피워야 할 여러분의 안디옥입니다. 이제 이 안디옥에서 어떤 놀라운 장벽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일어난 진짜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정말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충격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헬라인, 즉 이방인은 함께 밥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아무개는 성격이 저 모양이라 절대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거나 저 동네는 너무 험해서 복음이 안 통해 라고 우리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몇 명의 성도가 그 선을 훌쩍 넘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누가 봐도 무뚝뚝하고 화만 낼 것 같은 직장 상사인데 어느 날 슬쩍 다가가서 부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던지는 분들 말입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분 이제 혼나겠구나 하는데 정작 그 부장님이 사실 나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라며 펑펑 우는 기적 같은 일 말이죠. 안디옥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해서 저 헬라인들도 이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그 간절함 하나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의 부흥을 이끈 사람들은 유명한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은혜를 경험한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미쳐서 입을 열자 21절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우리의 입술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에이,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하고 돋보기를 치워버릴 때 하나님은 서운해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한 자락이라도 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젖히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산기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서 안 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까칠해서 안 돼. 이런 계산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이라는 타락한 대도시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그어놓은 장벽은 없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고 단정짓고 포기한 영혼은 없나요? 오늘 안디옥의 무명 성도들처럼 그 장벽을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뜨거운 부흥의 현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워갔는지 그 위대한 동역의 현장으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디옥에 수많은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질서가 없어? 이방인들은 할례부터 받아야지 라고 따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비본질적인 형식이 아니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의 진짜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지자 바나바는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한계를 느꼈을 법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 부흥은 내가 이뤄낸 거야 라며 혼자서 모든 영광과 권한을 누리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소의 은둔에 있던 사울, 즉 나중에 바울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회심했다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을 겁니다. 저 사람 믿어도 되는 거야? 위장전임 아니야?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겠죠.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미래를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다소까지 직접 가서 사울을 데려왔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머물며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혼자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숨겨진 인재를 찾아 함께 뛰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따뜻한 품이 있었기에 날카롭고 강했던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빚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바나바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하고 과거만 붙들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집사님은 이런 달란트가 있네요. 우리 함께 주의 일을 해봅시다 라고 말해주는 분들 말입니다. 내가 돋보이는 것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집중적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저들은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뿐이다 라는 뜻의 별명이었습니다. 결코 칭찬으로 시작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조롱 섞인 비아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인정해버린 이름, 그들의 뒷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났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고 합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네 라고 합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무게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의 뜨거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안일함을 돌아봅니다.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들의 열정이 오늘 우리 안에도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안락한 담장 안에만 갇혀있는 교인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친 안디옥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은 편견의 장벽을 허물게 하시고 주의 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바나바와 사울처럼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나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겸손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성경 돋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너는 참으로 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인정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사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증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발을 딛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안디옥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직한 행동 하나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강력한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이 은혜를 나누어야 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그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만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로 목사님의 성경 돋보기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깊고 맑은 말씀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을 크게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의 성경 돋보기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